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유두고의 실족입니다. 제목은 유두고의 실족입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그 6절까지 말씀은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 드로아까지 가는 그 여정이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치고, 우리 지난주에 앞에 19장에서 본 것처럼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었지만 이제 그 소요가 그친 이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고, 그 마게도냐 지방을 다니고 제자들을 권한 다음에 헬라로 가서, 그래서 3절에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배 타고 그 수리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하기 때문에 그 수리아로 배 타고 가지는 못하고 왔던 길로 다시 육지로,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이제 드로아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지금 전도 여행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책 뒤에 보면 그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또 성경책들은 좀 참고하시면 우리가 이 전도하는 그 선교하는 그 일정이 어떻게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화면 지도 한번 띄워봐 주시지요. 우리가 성경책에 다 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없는 분도 있어서 조금 참고하기 위해서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가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에베소, 지금 이 터키 지역의 그 중간쯤에 그 에베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안디옥에서 빨간색 표시로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그 밤빌리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그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 이르는 거예요. 그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게 우리 19장까지 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고, 에베소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소요가 그친 후에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그 옆에 그 그리스 땅의 저 북쪽, 저 위쪽이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에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의 성읍들이 어떤 성읍들이 있지요? 그리스 북쪽에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쪽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저쪽이 마케도니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역은 그 밑에 남쪽에 있는 그 고린도 보이시나요? 고린도, 그 남쪽에 있는 고린도, 그쪽이 아가야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이 어딘지, 아가야 지역이 어딘지, 그 마케도니아랑 아가야 그 이렇게 땅이 보이시지요? 노란색 땅. 예, 거기가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인 겁니다. 그리스. 예, 헬라. 예, 헬라.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헬라인 밑에 그 고린도 지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고, 그리고 난 이후에 수리아로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했어요. 여기 말하는 수리아가 어딘가 하면 여기 3차 선교 여행을 처음 떠난 그 안디옥. 예, 안디옥 보이시나요? 안디옥? 예, 오른쪽에 안디옥, 수리아 하고 써 있지요. 예,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그 수리아로 지금 오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지금 헤아려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배 타고 수리아로 오지를 못하고 처음에 왔던 길로 다시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로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드로아로 갔다가 에베소로 밀레도로 갔다가 이제 이 시돈을 통해서 가이사랴로 들어오게 되는 그 일정으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도니아 지역이 어디인지 성경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마케도니아가 어디인지 또 아가야가 어디인지 고린도는 어디 있고 에베소는 어디 있고 데살로니가 드로아 어디인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그래도 머릿속으로 그려볼 줄 알아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그 여정을 우리도 좀 쭉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0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예요. 에베소. 예, 에베소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2절과 3절까지 말씀이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그 길을 거쳐서 이제 드로아, 예, 드로아로 다시 오게 되는 그 일정이 여기 지금 1절에서 3절, 특별히 그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드로아는 저기 예, 끄트머리에 보이시나요? 끄트머리에 예, 저기 위쪽에 끄트머리에 있는 곳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우리가 그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나는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지만 성령께서 유럽으로 건너와라, 예, 유럽으로 건너와라 하셨기 때문에 그 감동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그 빌립보지 않습니까? 예, 드로아가 저기고 빌립보가 그 옆에 있는 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 이제 본문 7절부터 보면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도 이 드로아에서 지금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이 유두고의 일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쭉 내려가서 밀레도에서 그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시돈으로 들어왔다가 여기 지도에는 지금 시돈까지만 나와 있지만 시돈에 들어왔다가 그 밑에 있는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이사랴로 와서 2년 동안 감옥에 gat혀 있다가 이제 로마로 끌려가 그 로마 감옥에 또 갇히게 되는 것이 이제 뒤에 다음 주부터 이어볼 말씀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가 대략 어디인가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유익해요. 그래서 여기 6절까지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그 드로아로 오게 되는 말씀이 여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로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는 건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거기 3절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지요.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예, 바울의 원래 계획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곧장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해하려고 공모했기 때문에 마케도냐를 거쳐서 이제 삥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삥 돌아가게 되는 이 일을 당할 때에 참 하나님의 일을 빨리 가서 하루라도 빨리 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이렇게 삥 돌아가게 하시는가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제 7절부터 보면 나오는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지금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드로아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은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수리아로 곧장 가는 것이 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만나게 하시고 유두고를 살리는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있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악한 일을 공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이용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의 악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또 이해가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신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직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드로아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 원망할 것도 없어요. 누구를 탓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괜히 유대인들 때문에 이 고생하며 먼 길로 돌아간다, 그 유대인들 미워하며 탓할 것도 없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줄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시려는, 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 줄을 알고 우리도 그저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도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게 하시는지 지금은 몰랐지만 이제 7절부터 보면 드로아에서의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주간의 첫날은 그 주일, 오늘 주일을 말합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인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 하고 말할 때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인 겁니다. 주일. 그래서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할 때에 기준이 주일이 기준이에요. 주일이. 달력상으로 금요일, 토요일로 한 달이 시작된다라고 해도 그때가 첫 주가 아니라 주일, 항상 주일이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이 껴있는 그 주간이 첫째 주간인 거고, 세 번째 주일이 껴있는 그 주간이 셋째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항상 주일이 기준인 겁니다. 주일. 그래서 어쨌든 주간의 첫날, 주일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또 강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떡을 뗀다 하는 것은 그 성찬 예식을 가리키는 거고, 강론했다 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인데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성찬 예식도 함께 거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지금 밤중까지 계속했다. 왜 밤중까지 계속했는가?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다음 날이면 떠나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가면 더 이상 바울을 통해 강론을 들을 수 없으니, 그러니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중까지, 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8절부터 보면 그 가운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고 결국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기절한 게 아니고 유두고가 확실히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이 유두고가 왜 죽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왜 죽었는가? 먼저는 이 유두고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유두고의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몸은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지금 유두고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창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창틀에 이렇게 걸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절반은
예배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고 절반은 세상에 가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 하지만 절반은 세상에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이 지금 다른 데 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귀로는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지만 눈은 창문 밖을 바라보고 눈은 딴 데를 바라보고 마음은 다른 데 뺏기고 나아가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거예요. 유두고 여기 왜 창틀에 앉았을까? 왜 창문에 앉았을까?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모인 곳이 다락방인 겁니다. 다락방. 어디 넓은 그런 광장도 아니고 어디 넓은 그런 좀 거실 같은 데도 아니고 그 좁은 다락에 지금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앉아 있는 것이고 또 이 밤이다 보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니 이 등불을 많이 켜놓은 겁니다. 그러니 그 등불에서 뭐 좋지 않은 연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갑갑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러니 아마 창틀에 앉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앉았든 간에 그곳에 앉아서 마음을 다른 거에 뺏겨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떨어진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조심하지 않은 겁니다.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창틀에 앉은 것도 사실은 뭐 합당치 않은 거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창틀에 앉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자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다. 여기가 지금 3층인데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삼가 조심하며 그곳에서 잘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야 됩니다. 밖에서 바람이 한번 휙 불어도 내가 지금 앉아있는 곳은 창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나는 떨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안쪽에 앉아있지만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위험한 곳이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삼가 조심했어야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에 와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와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아예 안 왔더라면, 내가 여기 안 왔더라면 이런 일 당할 일도 없을 텐데 내가 괜히 여기 와서 이런 못 볼 꼴을 보는구나, 내가 괜히 여기 와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지금 유두고가 이 다락방에 왜 왔는가? 예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왜 오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잘한 일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안 왔더라면 이런 일 없었겠다. 그러면 안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겠는가?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해야지, 교회 오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잘하는 일이 잘못된 것처럼, 잘못된 일이 잘된 일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서 유두고가 이 자리에, 이 다락방에 안 왔더라면 안 죽었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안 왔더라면 안 죽었다 한다면 여기 모인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다른 사람들 다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떨어질 것을 알고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고, 창틀에 앉았기 때문에 죽은 거고, 뭔가를 꽉 붙잡고 있었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여기 뭐 다락방뿐만이 아니라 어디서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든. 그래서 유두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이 다락방에 왔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무슨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시험에 걸리고 실족하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람은 다 말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말에 실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좀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닐 것이다, 실수로 또 저런 말이 나왔을 것이다 하고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며 또 내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시험에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가 조심하는 겁니다. 삼가 조심. 우리가 세 가지 많이 배웠잖아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들 배우셨을 텐데 세 가지. 삼가 조심, 일심정력, 신앙 양심.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바로 써야 된다. 양심, 신앙 양심을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것이 양심이 편하겠는가? 누군가가 눈에 보기 싫어서, 누군가가 미워서 예배의 자리 피하면 양심이 편하겠는가? 신앙 양심을 바로 쓰고 삼가 조심하며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 기울여서 일심정력을 다 기울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유두고는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여기 9절의 말씀처럼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졸다가 잠이 든 겁니다. 9절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러니 처음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나중에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니 결국에는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여기 유두고가 잠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잠든 것은 그저 육신적으로만 잠든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육신적인 잠으로 이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영적으로 잠이 들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것이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육신적으로도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에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잠이 들어버려서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은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잠들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덥기도 하고 앉아있는 곳이 답답하기도 하고 깝깝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생겨서 또 잠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로 인하여 잠들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이성 문제로 인하여서 또 신앙이 잠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잠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 졸리기 시작할 때에 빨리 깨야 됩니다. 졸리기 시작할 때 빨리 깨야 되는 거예요. 깨지 않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겁니다. 잠들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잠들면. 여기 유두고가 지금 3층에서 떨어졌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유두고는 죽은 겁니다.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잠들면 죽는다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9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잠들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든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우리 운전하는 분들은 알겠지만 운전하다가 졸릴 때가 있습니다. 졸리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사고 나는 거죠. 졸음이 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든 자기 허벅지를 꼬집든 사탕을 먹든 창문을 활짝 열어놓든 그 잠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쳐서 나를 때려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잠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복종하기 싫어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두고는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마음이 다른 데가 있고 조심하지 않고 그리고 졸다가 결국에는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때 10절 읽어봐 주시죠.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내려가서 죽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는 겁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기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은 유두고가 지금 살아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유두고는 분명히 죽었어요. 지금 죽은 겁니다. 여기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실 것,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금 주실 것을 믿고 바울이 지금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라 하는 뜻에서 이와 같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유두고 위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렸다. 이 유두고 위에 엎드린 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엎드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 그 죽은 아들 위에 엎드렸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들, 죽은 아들 위에 가서 엎드렸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바울도 유두고 위에 가서 엎드린 겁니다. 이 엎드린 것이 뭔가, 이것은 이 죽은 자를 나와 같이 내 몸처럼 여기는 겁니다. 이 죽은 자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 위에 엎드려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를 나처럼, 이 죽은 자의 몸을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으로서 그 몸을 안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내 몸같이 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 바울 또 엘리야,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위에 이와 같이 엎드려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내가 죽어야 되지만 유두고 지금 죽은 게 누구 탓이에요? 유두고가 지금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누가 와서 등 떠민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해서 유두고가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로 인하여 이 유두고가 지금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런 유두고를 바울은 내 몸같이 자기같이 여기며 그 위에 엎드린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와 나의 허물로 인하여 내가 영원히 죽어야 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서 우리 위에 엎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몸으로 다 가려주신 겁니다. 보이지 않게 다 가려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금 안아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게끔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유두고 위에 엎드렸지만 실상은 이 모습을 통해 허물과 죄로, 내 잘못으로 내가 죽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 내 위에 엎드리신 우리 예수님,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는 것 같이 가려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와 같이 했을 때에 이 유두고가 살아났어요. 유두고가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 11절에 모두가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제 떠난 겁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큰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죽었던 자가 우리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죽었던 자가 내 눈앞에서 다시 살아났으니
그러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하는 것을 직접 보고 겪은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들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려움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이 닥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도 지키시고 우리도 그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 속에 이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저 단순히 떡을 떼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이들이 지금 떡을 떼며 교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쁨은 바울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바울은 이제 떠나간 겁니다. 이제 바울은 그 다음 날 떠나갔지만 그 이후에도 이들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그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랬는데,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고 이들에게 여전히 위로와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그러한 기쁨과 위로를 준 것이 아닌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주었다라고 하면 바울이 떠나가고 난 이후에는 그 기쁨이 없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사라졌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갔지만 여전히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위로와 기쁨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자리에 있었던 모여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 자리에 만약 유두고가 여기 청년이다 그랬는데 유두고의 부모가 함께 있었다면 그 부모는 참 이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비통함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내가 괜히 내 아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들었구나. 창틀에 앉아 있는데 내가 좀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거기 앉지 말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로서 그러지 못했다가 결국은 내 아들이 떨어져 죽었구나 하는 자책감과 이 비참함 속에 또 절망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모여있는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도 속상한 마음이 컸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밤늦게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 그러니 그들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낙심하고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괜히 창문을 크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 떨어져 죽게 했다. 이 창문 누가 만든 거냐? 원망하고, 또 바울 괜히 강론을 밤늦게까지 해서 사람을 졸리게 만들어서 떨어져 죽게 만들었다 하며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드로아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떠들지 말라 한 겁니다. 떠들지 말라. 잠잠히 있으라 한 겁니다.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환난을 다 없애실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타날 것이니 그러니 잠잠히 있으라 하는 겁니다. 이 환난과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분명히 쫓아올 것이니 그것을 믿고 잠잠히 있으라 하는 겁니다. 잠잠히 있으라. 우리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에 참으로 우리 마음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속에서 되지 못한 생각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잠히 있으라. 잠잠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올라온다고 그런 생각 계속하지 말고, 속에서 미움이 올라온다고 미워하는 일 계속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잠잠히 떠들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 시편 62편 1절 읽어봐 주시죠. 시편 62편 1절.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2편 1절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있으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유두고가 지금 죽었어요. 죽은 유두고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라 한들 살릴 수 있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오직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유두고가 지금 죽었잖아요. 유두고의 죽음으로 잠시 드로아 교회가 환난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오전에도 보았지만 변함없으신 주님이시다 그랬잖아요. 변함없으신 사도 바울 시대 때나 오늘날 우리 때나 변함없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바울 시대에 행하셨던 일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마케도니아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유두고 예배하는 자리, 좋은 자리로 온 건데 그 귀한 좋은 자리에서 왜 죽게 하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 또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일들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예, 적지 않은 위로를 사람들이 받은 겁니다. 유두고는 어땠을까? 다시 살아난 유두고인데, 다시 또 그 창문에 가서 걸터 앉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이제 두 번 다시는 그 창문에 가서 걸터 앉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 창문을 볼 때마다 내가 과거에 저기서 떨어져 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이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인 것인데,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교훈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살아난 자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영생하는 자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그래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이 유두고의 사건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인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적지 않은 위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걱정하는 게 결국은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이래서 죽을까 봐, 저래서 죽을까 봐, 결국은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고 가장 걱정거리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위로 가운데 우리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그 믿음으로 또한 우리가 잘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유두고가 자기 잘못으로 떨어져 죽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바울은 떠들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잠잠히 믿은 겁니다. 그리고 죽은 유두고 위에 사랑으로 엎드려져서 그 유두고를 자기 몸처럼, 자기처럼 여기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드로아 교회에 비록 유두고의 죽음으로 인한 잠깐의 슬픔이 있었지만, 하지만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셔서 그 잠깐의 슬픔과 잠깐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기쁨과 훨씬 더 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위로를 겪은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은 이제 떠나갔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 이들은 그 하나님만 앞으로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생활을 잘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잠잠히 신뢰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통과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두고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라 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위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적지 않은 위로가 있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들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 위에 엎드려 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 주셔서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셔서 저희들 어떤 일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